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있는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멀어져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소선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을 아는 법이 정말 중요하고 잘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요즘 사회 현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PPT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는 읽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순서이고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변화는 영혼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해함에 따라 가치관이 재정립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네, 이거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구약의 법전에 대해 이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법전을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길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와 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법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 법전이다. 아까 앞에 띄워준 거 법전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 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립하시면서 원하시는 나라가 뭐였냐면 바로 정의와 공의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 아래 모두가 평등한 나라이고 약자와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자가
억압을 받고 약자가 착취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법 아래 모두가 평등한 나라, 약자가 또 억압받는 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과 순결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룩과 순결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키고 주의 명령대로 거룩하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거룩하는 그런 명령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비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바로 헤세드라고도 하죠. 이웃사랑과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언약에 충실한 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충실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십계명, 법들 이런 것들에 가까이 하는 나라가 바로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는 나라이고 또 잘 안 지키면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 준수자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이게 법이입니다. 네, 이것이 저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것이 구약법전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이 언약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고 언약의 법을 준수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결국 법전은 언약 백성으로서 주어졌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법이 축복으로 오느냐 저주로 오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요엘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요엘서의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적 배경이 많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요엘서의 역사적 배경의 흐름은 재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적 배경 옆에 있는 괄호에 있는 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 습격이 있던 해. 네, 재밌죠? 메뚜기 습격 사건입니다. 요엘서는 계속 메뚜기 습격 사건이 시종일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습격 사건의 단서로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추론하고 여기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추론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습격 사건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날을 세도 예수님이 오기 한 2700년 전 그때로 볼 수도 있고 또 한 2개 정도,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메뚜기 때 습격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치 메뚜기 습격과도 같은 외적의 침입, 바벨론의 침입 같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맞는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고민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사적 배경으로 뭐일지는 생각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주전 9세기 요아스 왕시대로 보면 좋습니다. 요아스 때가 가장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주전 7세기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공한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메뚜기처럼 침공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전자를 먼저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메뚜기 때의 심판이고 후자를 이야기하면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의 침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는 바벨론의 침공이긴 한데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모티브로 말해서 사실은 종말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연대가 진짜이고 요엘서가 어떻게 이때 적혀 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무엇인지를 조금 깨닫고 나는 첫 번째인 것 같다, 난 두 번째인 것 같다, 난 세 번째인 것 같다 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정말 많이 요엘서가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제 요엘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유다의 심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국률, 회복의 약속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3장부터 또 3장 21절까지 열국의 심판, 최종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엘서의 전체를 끌어가는 이미지는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여러분, 미국에서 메뚜기가 논에 나오는 영상, 밭에 나오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폐허가 됩니다. 메뚜기 떼가 밭이나 논에 등장하면 아주 폐허가 됩니다. 대재앙입니다. 즉, 이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때부터 너희가 이제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에게 멀어져서 내가 메뚜기 떼를 너희에게 심판을 내렸는데 이제는 두 번째 때는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너희는 다시 돌아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2장 28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이게 요엘서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그래서 이 두 번째 덩어리, 여호와의 국률, 회복의 약속,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장소를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할 것이라고, 이 괘씸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바벨론을 심판한다.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나중에 요엘서를 읽을 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맥 흐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메뚜기 습격 1단계 또 2단계 이런 사실을 사실 습격은 한 번이지만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가지고 유다를 심판한다. 또 메뚜기는 습격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잘못을 하면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메뚜기를 갈 것이다. 메뚜기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네, 지금 이 요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오른쪽에 나온 그 정보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요엘서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요엘의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을 보면서 요엘의 아버지는 부두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주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고 지금 요엘서 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파충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사실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일은 메뚜기 떼 습격입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메뚜기 떼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에게 말해라 라고 합니다. 자녀. 너희는 자녀에게 이 일을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또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아, 자녀에게 말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대재앙을 주셨는데 이 대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우리 망했습니다.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역사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세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에게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3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것은 다 메뚜기과에 대한 그런 그 메뚜기과 종류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금 습격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곡식을 아주 싹쓸이하였습니다. 곡식을 싹쓸이하고 나무도 다 싹쓸이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네, 아까 4절에서는 지금 느치와 또 메뚜기와 황충이 이런 것들이 와서 모든 것들이 다 싹쓸이가 되었다고 하고 또 5절에서는 취하는 자들이 깨어서 울지어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는 이 사람들이 지금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문제가 뭐냐면 제사도 끊어집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한 것들을 통해서 이 메뚜기 떼 습격이 1번이다 하면 실제로 메뚜기가 습격을 했다 하면은 사실 우리는 이 메뚜기가 정말로 왔구나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2번, 3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휩쓸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사실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 같은 바벨론이 다 싹쓸이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포도주도 없고 제사도 끊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나오는데 그 민족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엘 선지자한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이 본문의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포도주는 너희들의 입에 없다. 포도도 다 쓸어먹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먹고 모든 나무 가지 껍질까지 다 먹어서 하얗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도 먹고 포도도 먹고 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싹쓸이가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가 끊었다고 나옵니까?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가 소제입니다. 다른 제사들과 달리 다른 제사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이제 태우는 제사인데 그런 제사와 달리 두 번째 제사인 소제는 좀 독특합니다. 곡식의 가루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드는, 그래서 그걸 올려드리는 제사,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전제는 5대 제사에 해당하지는 않고 방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전제가 무엇이냐면 붓는 제사입니다. 붓는 제사.
뭘 부을까요? 액체입니다. 바로 술을 붓습니다. 술은 그 당시에 뭐로 만들까요? 포도로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런데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하나도 남아있지도 않고 과일도 없고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제와 전제가 그냥 제사장이 드립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 까닭은 명백합니다. 백성들이 드릴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비유해 볼까요? 저도 아기 때인데 IMF 때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빵도 요만했던 게 이렇게 작아지고 아이스크림도 엄청 컸는데 또 작아지고 사실 저도 지금 옛날에 했던 아이스크림과 지금 아이스크림 너무 크기가 달라가지고 저도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 수많은 가장들이 그때는 한강다리에서 많이 뛰어내리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이런 시절이 IMF였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어려워졌을까요? 수많은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연히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요엘 때도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심판을 받게 되면 백성들도 힘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도 제사장들도 힘들어지고 이 사회 공동체가 모두 함께 고통을 나눠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이렇게 끊어진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나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네, 제가 정리해 저기 지금 검정색 글씨로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거를 또 요즘 우리 MZ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생망. 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고 전제와 소지가 끊어졌고 지금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다 없어졌고 지금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우리는 음식이 없거나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자본이 없으면 자원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의 즐거움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어. 망했어.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표현이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학적이면서 인간적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의 즐거움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즐거움이 당연히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뒷장에도 좋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메뚜기 때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도대체 구약의 법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법조항을 이야기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요엘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왜 지금 이것은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죠?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길래 지금 이런 결과들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용을 할지 말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메뚜기 떼를 보면서 이 메뚜기 떼가 그냥 웃고 넘어갈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오경에는 하나님의 법에 메뚜기 떼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메뚜기 떼가 출현할 때는 이럴 때다. 메뚜기 떼가 출현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보통 뭐 다른 것들도 더 있지만 제가 이제 신명기를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28장. 네, 신명기 28장을 가져왔고요. 우리가 사실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축복에 대한 내용도 많고 저주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축복의 약속은 1절부터 14절까지이고요. 저주 경고에 대한 내용은 15절부터 68절까지 있습니다. 분량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주가 압도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에만 사실 치중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에 원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요. 저주의 경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러한 명령들을 어기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분명 하나님은 저주 경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15절부터 68절에 쭉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늘 자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한월이가 어디를 가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복도 정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는 저주에 대한 내용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이라는 컨디션에 이 조건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복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컨디션. 이래 해야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엘서에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뭐라고 했죠? 바로 메뚜기 습격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보다 저주를 압도적으로 분량이 길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저주에는 신경을 안 쓰고 축복 이렇게만 집중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저주 경고 중에서도 메뚜기 떼와 관련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지금 분명 보면은 15절에 분명히 신명기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 저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 또 요엘서 2장 1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신명기와 요엘서를 보면서 저주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저주 십계명이라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신명기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 십계명도 있고 또 뒤에 28장에 축복과 저주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더 살펴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법령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주일학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 한 65만에서 지금 2021년도에 30만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한 5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청년들이 교회에 떠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아까 앞에서 나온 신명기에 대한 그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커서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규례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언약 백성답게 그 처신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혼을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을 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구약은 바벨론 포로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바벨론 포로기를 잘 이해하면서 봐야 하는데, 이 돌아오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돌아오다. 이 돌아오다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정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구약을 잘 보면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이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 심판을 내리신 거고, 메뚜기 떼 같은 많은 그런 심판들이 이 하나님의 우리 오늘날 2026년의 한국교회에게도 이런 학생수, 이런 것들로 저는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심이 좀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좀 회의가 생기고, 또 이제 교인들의 그런 믿음과 그런 것들에 좀 약간 행동이 신뢰가 잃어서, 또 매주 다니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메뚜기 떼 같은 습격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메뚜기 떼가 실제로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이것은 비유일 수도 있고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아니요, 저는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년들과 많은 청소년들은 이미 한국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메뚜기 떼 같이 그런 습격 사건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네,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메뚜기 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은 삶과 분리되고 교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끊긴 것처럼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의 생명력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메시지는 지금 분명합니다. 문제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지 않고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후세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이 지금 메뚜기 습격 사건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이, 또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흔드셨습니다. 메뚜기 때는 끝이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새로운 전략이나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우리 또 김지찬 교수님이 또 우리 말씀 사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원에 가게끔 많이 해주고
또 수련회도 또 학원을 가야 되니까 빼기가 많이 힘든 현실입니다.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는 딱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끔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엘의 시대는 이제 불분명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상도 이제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메뚜기 때 심판을 통해 그들의 죄악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은.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혐오와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안에 요엘서가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저는 숨겨져 있는 죄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숨겨져 있는 죄악상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한국교회가 이 교회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제가 SNS를 보면 불교, 천주교 이미지는 다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 가서 다들 약간 좀 평화를 얻고 또 천주교에도 약간 다들 도와주는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이미지는 뭔가 앞가디가 다르다, 더럽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치밀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섬기는 온사랑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예수님만 잘 믿고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문제 없다고 좋은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치 상황으로 한국교회가 서로 욕하고 저 당이면 저 당을 욕하고 저 당이면 저 당을 욕하고 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죄악, 숨겨져 있는 죄악은 정말로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숨겨져 있는 죄악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만 많으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어려우니 적당히 삽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저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전과 반대되는 길들입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상들이 한국교회 안에 팽배하고 지배된다면 어쩌면 이것은 요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근한 숨겨져 있는 죄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이 우리 교회들이 보면서 이 숨겨져 있는 죄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도 보고 같이 이 숨겨져 있는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처럼 숨겨져 있으면 우리도 메뚜기의 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기름도 없고 내가 먹을 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띄워주시면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숨겨져 있는 죄악을 통하여 그들이 습격받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자녀는 또 다음 자녀에게 가르치고 후세에게 가르치며 다음 세대에게 후세에게 가르치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2026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펴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극단적으로 혐오하며 또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가르쳐주며 우리는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